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합니다. 네, 나를 이곳에 있게 합니다. 그랬는데 모두 좋습니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합니다. 또 사랑하는 권사님을, 집사님을 이곳에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했던 일에 집중을 하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그러지 말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가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돌아보며 그런 잘못을 안 해야지 하면 어때요?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잘못을 범했는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마음으로 깊이 결심하고 나면 또 그 실수를 반복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그건 잘못한 거야,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요 더 넘어지고 더 실수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일을 해결하실 분이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또 지었던 죄 또 짓고 그 자리에 또 넘어지는 이것이 내가 이제 안 해야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이 따로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그 일을 다시 실수하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을 바로 항상 나에게 바로 적용하래요? 누구를 통해서 적용하래요? 예수님으로 보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내용을 바로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레위인들처럼 나를 정결케 하신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이래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나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정죄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셔서, 이렇게 정결케 하셔서 안 그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정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전적 타락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살다 보면 어느새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저 목사님은 왜 저래? 우리가 보는 것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옳고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어긋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정죄들만 쏟아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래 이제부터 잘해야지, 그래 이제부터 똑바로 해야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실수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수다라고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다라고 드러내지 않지만 예수님의 캐릭터와 그 사역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도 우리가 늘 주일마다 창세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 예수님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캐릭터와 사역이 계속 드러납니다. 우리는 죄인인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따뜻해질 수 있는 거예요. 추워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따뜻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의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6절, 7절을 봅니다.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네, 레위인을 데려다 정결하게 하는데 속죄의 물을 그 레위인에게 뿌리고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또 그 의복을 빨게 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들이 정결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씻고 안 씻나요? 매일 씻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밀면 안 자라나요? 또 자라잖아요. 반들반들하게 밀어놔도 또 자라잖아요. 여러분, 옷 입은 거 안 빨고 계속 입으세요? 아니죠. 계속 빨잖아요. 뭘 이야기하는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뿌리고 오늘 7절 말씀처럼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면 몸이 정결하게 되냐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으로 정결함으로 구분짓기를 원하신다면 전능한 하나님은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보면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가 있잖아요. 이 할례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들만의 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면 이런 방법이 아닌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레위인이 구별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이마에 너는 레위인이야 그러고 인을 탁 치든지, 그렇죠?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그들을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이 레위인의 정결을 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찌 보면 아이들이 맞추는 퍼즐과도 같아요. 퍼즐을 이렇게 척척척 맞춰가다 보면 그 퍼즐의 답을 어디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다 맞추어 놓으셨어요. 구약의 퍼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며, 어느 땅에 오실 거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며, 나서서 어떻게 하셨으며, 무슨 사역을 하셨으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서에 다 맞추어 놓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소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저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깨달아지네. 그런 거 보면, 나를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그래도 참 잘 살았어 라든지, 아니면 맞아, 저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나도 선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라고 적용이 된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른 것의 소망,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되어서 앞으로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잘해야겠다,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다면 나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나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내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봐줘야 되고 그 예수님과 내가 상관없다면 이 말씀도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나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빼놓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찌 보면 나는 참 잘 살았고 열심히 헌신했고, 이렇게 결론으로 다가가면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을 보면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이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정결하게 되는 것이 지금 레위인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은 죄가 없으신 정결한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정결해져야지, 내가 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돼야지 라고 나에게 바로 적용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이 말씀과 상관없는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 실체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지는 자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기에 어때요?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처럼 남녀가 관계를 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레위인, 이렇게 태어난 레위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요제는 오늘 11절을 우리가 봅니다. 11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흔들어 바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흔들어서 바치고 흔들어서 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과정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은 요제로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로 인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결하고자 하나 우리는 정결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나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깨끗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자식이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묻기도 하고 그 자식을 사랑으로 품겠다 다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래, 사랑으로 품어야지, 어쩌겠어, 내가 낸 자식인데 이러면서 마음 상해도 또 평안함을 내 안에 누리면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자녀는 내 마음 먹은 것을 알고 말을 잘 듣나요? 더 안 듣나요? 예? 예, 다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요. 예, 더 안 들어요. 때로는요, 내가 사랑으로 품으려고 그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자녀는 더 날선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내 평안을 와그작하고 깨버리잖아요. 그래,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고 쟤보다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참자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날싸운 한마디로 그 참자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와그작 깨버리잖아요. 그야말로 참을 수 있었던 내 안에 있던, 그러니까 참을 수 그래도 누르고 있었던 그것이 날선 그 한마디에 분노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또 나도 막말을 막 하죠. 그렇게 막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또 이랬어요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고 나 자신인데도 그 일을 피해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잘해야지.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나를 막 열받게 해요. 그러면은 그래, 참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참아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을 누려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더 날선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확 핥히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금방 언제 주님 평안 이랬던 마음에 날이 싹 서가지고 막 해놓고 돌아서서 주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라고 후회하는 게 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건을 통하여 나는 정결할 수 없는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자꾸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런 게 반복된다, 나의 삶 속에서.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할 수 없어.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너를 세울 수 없어. 너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너를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세워주고 컨트롤해 줄 수 있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자꾸 주십니다. 나의 힘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레위인의 요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신 레위인으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9절을 봅니다. 9절 시작. 레위인을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요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11절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12절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그러니까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레위인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이것이 속죄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속죄물, 번제물,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모습을 기록하시면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레위인이 덮어 쓰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덮어 쓰는 그림자적 모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떨어져 살다가 와서 만나면 너무 행복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만나서 좋기는 하지만 계속 있으면 어때요? 빨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죠. 우리 장전도사님, 그 장동숙 권사님이 한 달가량 와 있었어요. 올 때 너무 반가웠죠. 물론 갈 때 아쉽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삶이 있는데 반갑고 좋기는 한데 그분이 여기 와서 함께 있으면 좀 안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신경 써줘야 되고.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은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함께 하면 각자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손주들이 왔을 땐 반가운데 너무 오래 있으면 어때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성을 가진 인간사가 그냥 늘 행복하고 함께 하는 것이 늘 좋지만은 않은 거라고요. 각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함께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가끔은 와서 만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한 평밖에 안 되는 내 집이라 할지라도 가장 편한 곳은 어디예요? 내 집이에요. 가장 좁은 내 집이라도 그 내 집이 가장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함께 하면 다 이제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을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그렇대요. 어제 이제 우리 엄마가 퇴원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여동생이 이제 계속 5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퇴원까지 다 했어요. 퇴원하는 일까지. 근데 내 동생이 저녁까지 다 해드리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전에 퇴원을 그랬는데 두 분이 딱 만나시더니 점심을 해서 드린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가서 사서 먹자 그래갖고 이제 가서 사서 먹고 들어오셨대요. 들어왔는데 두 분이 소파에 딱 앉아 있으면서 너 빨리 가라 그러더래요. 너 빨리 가라고. 그래, 아니야 엄마, 내가 빨래도 다 돌려주고 냉장고도 정리 다 해주고 청소해주고 저녁까지 다 해주고 갈게 라고 얘기했더니, 네가 집에서 나온 지 벌써 며칠인데 집안이 아범은 밥을 제대로, 그걸 뭐 지금 걱정해요. 5일이나 나와 있었는데 아범은 뭐 굶고 있을 테고 뭘 굶고 있어, 잘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빨리 가라 그러대요. 그 냉장고를 열려고 하니까 막 밀어내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두 분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공간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자식이어도 불편한 것이 우리의 죄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여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더 배려해야지, 내가 더 잘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열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더 잘하려고 하면 열받는 일이 생겨요.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 나는 정결하게 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하여 정결해지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봅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정결함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정결함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소망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함께하는 사람이어도 늘 함께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떨어질 땐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가끔 만나야 좋아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편도 매일 집에 있으면 싫다고. 나가야 좋다고. 나가서 하루 종일 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은퇴하고 뭐 이렇게 정년 퇴임을 하고 이렇게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구박을 한대요. 그래서 정년 퇴임을 하신 아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그러더라고. 난 맨날 나간다야. 그럼 어디로 나가는데? 그랬더니 산으로 가고 공원으로 가고 맨날 나간대요. 그래 왜 그렇게 나간대? 야 있으면 네 언니가야. 막 구박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도 사랑하는 남편일지라도 늘 함께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난 그러지 말아야지.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지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내가 정결해질 수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내가 레위인이 아니라 레위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안수받으시고 유죄로 드려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거저받은 인생인 거예요. 거저받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내 뜻대로 자녀들에게도 잘하고 그야말로 요즘 사춘기는 북한 거기보다 더 무서운 그런 사춘기라고 말하는데 그런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무서운 그 사춘기의 그 자녀들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붙들고 매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작은 가정사라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실 때 내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엄마, 좋은 아빠로 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저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